오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함께 성시교독을 들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나오는 교독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입니다. 교독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다 함께 주보를 보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 머리 숙여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인정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구하오니 어두운 죄악 가운데서 살았던 저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빛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지만 십자가를 통하여 자유함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며 아버지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안에 날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어서 저의 삶이 진실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전의 죄악을 버리고 저의 삶이 순전히 아버지께 드려지게 하시며 새로운 삶을 통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온전히 하늘 아버지만 바라보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죄악된 마음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우리로 정결함을 덧입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거룩히 구별되는 성도로서 자각할 수 있는 이 시간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연한 순과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거듭나는 심령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생명의 떡을 자는 이 말씀 잔치 가운데 어느 하나 소외된 자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십시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소서. 우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를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주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케 이 땅에 임마누엘에서 오신 날이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분들이 기쁨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또한 오늘은 주님의 날이기에 그 기쁨을 간직한 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저희들은 이전 베들레헴에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이들이 있었지만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만이
천군 천사들이 찬양 소리를 들으시며 똑같은 하늘에 떠 있는 별이었지만 동방 박사들만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아시고 찾아와 경배를 들으십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수많은 이들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만 저희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사오니 주님, 이 종이 바라옵기는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찬송을 하며 예배 드릴 때에 말씀 가운데 주님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들을 수 있는 그 기쁨과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구원이 총과 칼이 아니요 우리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은 저희들은 압니다. 얼마 전에는 같은 민족이요 같은 형제들끼리 피를 흘리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형제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압살롬과 스데반을 돌로 치면서도 그들이 잘못을 알지 못하는 무리들처럼 그들이 잘못을 저지르고도 잘못을 알지 못하고 당연시 여기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얼마나 무서운 악인으로 변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 그들은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그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께서 기 서시는 하나님의 사자 목사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어 메마른 우리의 심령의 단비처럼 촉촉이 젖어드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며 이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은 많은 집사님들이 서약을 하게 됩니다.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분의 장로님과 두 분의 집사님, 검사님께서 교회진 맡긴 일들을 잘 감당한 후에 시무에서 은퇴를 하게 됩니다. 주님, 이분들의 수고와 헌신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남은 삶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많은 이들에게 칭송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성가대 한 사람 한 사람 그 보람과 기쁨을 맛보게 하시며 또한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를 받아주시기를 바라오면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63장 7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44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044쪽 이사야 63장 7절로 1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베델 성가대 찬양 후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 금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얼마만큼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가셨고 또 어느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금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자연히 지난 1년을 회상해 보게 됩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관계를 나와 맺어 주시는가, 어떻게 나를 도와주시며 역사해 주시는가 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지나가는 우리의 삶의 발자취를 겸손히 돌이켜봄으로써 깨닫게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누가 썼는지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발자국이라고 하는 풋프린트라고 하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모두 잘 알고 계시는 시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이 가지고 있는 이 시가 아마 액자로 벽에 걸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시입니다. 어느 날 밤 한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그는 꿈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거닐고 있었다. 하늘을 가로질러 기다란 모래밭 위에 그의 생애들이 거기에 나타나 있었고 거기에는 언제나 두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하나는 바로 그 자신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와 함께 동행해 주신 주님의 것이었다. 그가 그 발자국을 돌이켜보니 두 사람의 발자국이 이어져 왔지만 때때로 한 사람의 발자국만이 있음을 보게 되었다. 생각해보니 바로 그때는 그의 생애에 있어서 대단히 어렵고 슬픔에 가득 찬 그러한 때들이었다. 이것을 그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서 주님께 질문을 하였다.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을 따를 것을 결심하였을 때에 나와 영원히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니 내 생애에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때에 오직 한 개의 발자국만이 있을 뿐이군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때가 정말 내가 주님이 필요한 때였는데 주님께서는 그때마다 나를 떠나 버리시다니요. 주님께서 인자하게 대답하여 주셨다. 나의 사랑하는 귀한 아들아, 난 너를 사랑하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않았단다. 네가 공경과 어려움 속에 괴로워하고 있을 그때에 네가 오직 한 개의 발자국만을 보게 되는 것은 내가 그때에 너를 업고 걸었기 때문이란다. 아마 여러분도 지난 모든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시노라면은 이 시의 시인과 똑같은 이와 같은 경험을 고백하게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미스바에 모이고 난 다음에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이때까지 우리와 함께 주인 하나님에 대하여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서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기 에벤에셀 이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이와 같은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광야의 그 모든 40년 그 모든 생활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참하여 함께 동행하여 주셨고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며 그리고 이제 사무엘 시대에 이르러서도 그 주위에는 모든 외적에서부터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신 것을 이들은 깨닫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사무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벤에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 시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서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한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에벤에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곰곰이 돌이켜본다고 한다면 우리를 도우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자신들, 우리 민족, 지난 나라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우리 민족들이 나라를 잃고 그래서 비탄에 잠겨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광복의 기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6.25의 그 참혹한 전쟁 가운데서도요 우리를 지켜주셨고요.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던 바로 이 강터 위에 폐허가 된 그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의 열광도가 어깨를 가까이 하는 이와 같은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25 이후에 불과 33년만 되어지는 이 88년도에 전 세계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올림픽의 이 대잔치 우리가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2002년도에는 월드컵 참으로 세계적인 축제를 우리는 개최를 하였습니다. 우리를 원조해 주었던 이 모든 나라들에 우리는 도리어 지금 원조를 베풀어 주는 이와 같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금년엔 또 어떻습니까?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이 될 수 있는 전 세계를 우리가 인도하는 이와 같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에베네셀 되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같이 계신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자기 자신의 과거를 찾았고요, 자기 민족의 과거를 찾았고 그 과거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것을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광대하고 너무나도 은혜로워서 그래서 외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가 외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들도 에베네셀 되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그래서 넘치는 감사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모두 같이 읽으신 바와 같이 이사야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는 이어서 9절에서요, 주는 모든 환난에 동참해 주시사 자기 앞에 사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모든 나날에 우리를 드시며 우리를 품에 안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이사야가 지난 한을 통하여서 자기 민족과 자기 자신의 신앙 여정들을 돌이켜 보았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두 가지 큰 깨달음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우리의 과거에 나타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들의 고통과 우리 당한 모든 환난과 아픔 속에 동참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바로 이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특별히 애굽에서 포로됐던 그 당시 사실을 회상하면서 이와 같은 고백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고백의 원형이 되어지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게 무엇이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기 하나님은 보았고 들었고 알았고 그래서 내가 그 땅에 내려갔다 하는 이 말로 함축되어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저 멀리 높은 하늘에만 계시는 그 같은 하나님인 줄 알았었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바로 우리가 겪는 이 모든 환난을 보시고 우리가 신음하며 부르짖는 모든 음성들을 들으시고요, 우리의 이 사정을 다 아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고통을 받기 위하고 우리를 인도해 내시기 위해서 친히 내려오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민족의 경우를 볼 때도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었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우리 고통 속에 함께 거하시며 함께 하여 주셨고요, 함께 고통을 바르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이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고통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우시는 하나님, 함께 걱정해 주시는 어떤 하나님,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왔고 또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지난 모든 세월을 통하여 분명히 깨닫고 계십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읽노라면은 거기 나타나고 있는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이 얼마나 감명스럽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산한 폭풍 속에 제자들이 휘날리고 있었을 때 그들 향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은 이렇게 환난 속에 있는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또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음성이 또한 들려옵니다. 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불안과 공포에 쌓이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참으로 이렇게 감격스럽고 은혜에 넘치는 주님을 우리는 모시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붕 위의 재검사라고 하는 피들러 언더 루프, 이 같은 유명한 뮤지컬이 있습니다. 영화라도 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상영 몇 차례 되었던 이 같은 작품입니다. 여기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 외국 땅에 흩어져 살지 않습니까? 그 땅에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가정 박해와 차별로 인해서 방랑 생활하는 가운데서도요, 그들의 신앙 전통을 자손 대대로 물려주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 거기 그려져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어느 날 자기 딸들을 모두 불러와서 신앙을 통한 철저한 가정 교육을 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의 말을 들려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기도하는 것이나 쇼를 걸치는 것을 우습게 결단코 여기지 말아라. 그것은 바로 우리 민족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전통적인 표시이다. 우리 남자들은 여기 머리에 기포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우리의 전통인 것이다.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고 하는 것은 마치 가파른 지붕 위에서 연주하려고 하는 바이올린 주자와 같은 것일 뿐이다. 이것을 명심해라. 여러분, 바이올린 악기 잘 아시죠? 참으로 섬세한 이와 같은 악기입니다. 이와 같은 섬세한 악기를 가파른 지붕 위에서 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연주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아주 확고한 대지 위에 든든히 서서 안정된 자세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해야만 좋은 음악이 나올 것, 이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붕 위의 재검사, 이 바이올린 주자와 같은 그런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작품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주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발자취를 통하여서 역사해 주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바로 확고한 전통을 우리는 수립을 해야만 합니다. 60년대에 70년대에 우리 민족은 경제적인 도약을 위해서 얼마나 허리를 졸라매고 열심히 뛰었습니까? 서독에 강부로 나가기도 하고요, 간호사로 나가기도 하고, 병아리 감별사로서 해외에 나가기도 하고, 중동에 건설 기술자로 나가고, 산업 자금을 끌어오기 위해서 없는 나라 살림이었기 때문에 월남의 군대를 파견하기도 하였었습니다. 이와 같이 열심히 뛰는 우리 민족이었지만은, 그러나 솔직하고 겸손하게 우리 지난을 돌이켜본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뛰어온 그와 같은 것들이 오늘의 우리나라,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나라만 열심히 뛴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남아에 있는 다른 모든 나라들도 열심히 해외로 사람들을 내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나라와 같은 이곳에 많은 노동자들, 그때 나갔던 그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나라로 계속 보내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 에벤 에셀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리그람 크루세이드라든지 엑스플로 대회 같은 이 모든 우리 믿음의 여정들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교회들이 기도하면서 전도하기에 얼마나 열심이었습니까? 그 기도의 결과로서 우리가 늘 애국가 부르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오늘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에 있어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같은 신앙의 전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되고 있으며, 이 신앙적인 지난날의 에벤에서를 고백하는 이 모든 전통들이 이제 우리의 이 세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가? 바로 이 점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년 2011년 우리 교회 표,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 산에는 모든 교회가 공통된 표를 가지고 신앙 전통을 우리 2세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전통을 수립해야 된다. 힘쓰는 한 해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여기에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교회와 함께 믿음의 유산, 형통의 상속, 이것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힘쓰는 내년 한 해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한국 민족으로서 또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신앙 전통을 확립하고 그것을 우리 2세들에게 가르치고 물려주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란 이 굳건한 신앙의 발판 위에 두 발을 확고히 붙이고 살아갈 때에 우리와 우리 2세들 앞으로의 밝은 미래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사야가 본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로서 옛적부터 모든 나날에 우리를 드시고 안아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기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비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하겠는가?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이 어머니의 품, 이 어머니의 품은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천국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나의 모든 문제, 모든 고통스러운 일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그 품에 철저히 안길 때에야 비로소 해결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바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또한 어린아이에 있어서 어머니라는 존재, 둘도 없는 절대적인 존재가 아닙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그저 엄마뿐입니다. 아무리 옆에서 사탕을 주고요 달래준다고 할지라도 오직 엄마만을 찾지 않습니까? 엄마를 대신할 수 있는 것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최고요 가장 귀중한 유일한 분으로 모셔야 한다. 바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도 참 유명한 오케스트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봅니다만은 역대에 많은 오케스트라단들, 많은 지휘자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토스카니니 하면은 아마도 첫 번째 손가락 꼽을 만한 아주 훌륭한 지휘자입니다. 특별히 이 베토벤의 교향곡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직도 최고의 권위를 지니고 있는 같은 분이십니다. 이 토스카니라는 사람은 아주 성질이 급하고요 좀처럼 단원들을 칭찬하지 않기로도 유명한 이와 같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베토벤의 그 유명한 교향곡인 9번 합창을 연주를 하게 되었는데 그날 했던 이 연주 그야말로 훌륭한 대성공적인 이와 같은 연주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주가 끝난 다음에 단원들이 오늘은 토스카니니가 뭐라고 그러는가 보자 이렇게 벼르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눈치를 알고 있는 토스카니나가요 단원들 앞에 서서
그리고 그때 그 모두를 향했던 말이 아주 유명한 말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이 토스카니니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또한 누구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또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베토벤만이 전부입니다. 이쯤 돼야 베토벤의 최고 권위자가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생활도 바로 이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중심하는 이와 같은 인생관이 아니라 우주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하여 살아가는 이 생활 말이죠.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생활,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위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이와 같은 우리 인생. 이사야는 이렇게 역설을 합니다. 내가 지난 발자취를 통하여 우리 민족의 역사를 이루어오신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은 우리를 어린 아이와처럼 이렇게 안아주셨다. 어린 아이에 있어서 어머니가 최고이요 유일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오로지 붙잡아야 할 그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뿐이시지 않느냐?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금년 한 해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위기 상황들 많이 일어났습니다마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서로에게 치하해야 될 이와 같은 일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에게 꼭 물어야 할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게 있어서 그것이 과연 최우선순위에 놓여지고 있는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H.G. 웰스라고 하는 분이 무덤이라고 하는 조그만 단편 하나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얘기입니다. 인도에 아주 아름다운 왕비가 있었는데요. 불행하게도 결혼한 지 1년 만에 병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왕은 너무나 슬펐기 때문에 그 왕비의 시신을 대리석으로 만든 아주 큰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슬퍼했기 때문에 그 무덤 옆에다가 정말로 뭔가 기념이 될 만한 그 기념비들을 세워서 왕비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리라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첫 해에는 무덤의 동쪽에다가 아주 아름다운 미남자의 동이 조각 그것을 세웠습니다. 왕 바로 자기 자신을 거기 상징에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것 말고 그것 가지고는 사랑을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 무덤 서편에다가 자기 왕가의 가문을 상징하는 큰 호랑이 조각을 거기 동상으로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시 남쪽에다가 호화로운 집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재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 이번에는 북쪽이 허전해졌기 때문에 그게 자신의 권력을 상징하는 이와 같은 성을 세웁니다. 이러고 나서 다시 1년 지난 다음에 동산에 올라가서 그 모든 건축물들 바라보니 흐뭇합니다. 동과 서와 남과 북쪽에요. 미남의 동상과 요맹선 호랑이상이 있고 화려한 집도 있고 훌륭한 성들이 잘 어울려져 있는데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니까 그 가운데 있는 무덤이 눈에 거슬리고요. 전체 미간을 헤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부하를 불러다가 명령을 내립니다. 여봐라. 저 가운데 있는 무덤이 눈에 너무 거슬리니까 저것을 저 멀리로 치워버려라. 웰스가 이 얘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은요 흔히 이 왕이 범하고 있는 것 같은 이 같은 광호를 자주 범합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무엇 때문에 오늘이 있게 되었는지 이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8.15 유교를 통해서 그 당시 우리는 무엇을 소원하였습니까? 유교 이후에 그 보릿고개 흉년 우리가 보내게 될 때
또 경제 재건을 위해서 열심히들 뛰고 있었을 때, 또 IMF와 같은 경제 위기 마련하였을 때 우리는 어떠하였습니까? 무엇을 소원하셨습니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 열기는 어떠하였습니까? 어려웠었을 때 우리는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지켜주신 사랑의 그 하나님께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었는데, 그만 날이 갈수록 먹을 만도 해주고 생활 기반도 잡히고 제법 살만해지니까 드디어 자기 자신이 드러나고요, 가문이 드러나고 재물과 권력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 열기 이것이 사라지고요. 그래서 무엇이 오늘을 있게 하였는지 망각하고 치워버려 하는 것 같은 식으로 어리석은 결과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주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 속에 동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지난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발견하고요, 더욱더 뜨겁게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전통을 우리가 수립하고 이 전통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분명히 물려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를 아이처럼 품어주시고 오늘까지 살도록 인도해 주신 이 하나님을 믿되 철저히 더 확실하게 믿으며, 그래서 이 믿음을 더 굳세게 하여서요, 이를 또한 우리 가정에서부터 또한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대를 잇도록 물려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유산으로 이것이 이어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형통이 또한 상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전통을, 신앙의 대를 이어나가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처럼 이제 그 하나님이 이 교회당에서 여러분 스스로의 이름으로 끝나는 일이 있어서는 결단코 되지를 아니합니다. 신앙의 전통을 이어갈 때 형통 또한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이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세월 속에서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벤네셀의 하나님 앞에 모였사오니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긍휼의 손길을 펴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더욱더 위탁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와 같이 우리를 드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께 더욱 포근히 안기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아버지께 불순종한 것, 철저히 헌신치 못한 것 다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의 새 곳에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결심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크신 은혜라 하여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에베네셀이 되시는 하나님,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신 2010년 이 한 해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모든 나날들을 돌이켜보며 감사하는 마음 이 헌금에 담아 이 시간 주님께 봉헌드립니다. 온전한 11조 생활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바른 신앙이 고백되며 감사하는 생활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들의 마음을 일일이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로운 역사의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한 해를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롭게 주님을 찬양하며 새해를 열어 늘 주님과 동행하며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더욱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 모두 되십시다. 우리 앞뒤시면서 서로 축하하며 축복을 서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는 지난 수년 동안에 참으로 주님께 안수받은 직분자로서 충성을 다하신 우리 5분, 우리 교단 헌법에 따라서 70년 정년이 되어서 우리 시무에서는 은퇴를 하게 되어지는 귀한 찬양의 예식을 이 시간 갖게 됩니다. 우리 이성희 장로님 위로 한번 올라오시겠습니까? 또 우리 이평혜 집사님, 또 한창성 집사님, 우리가 권사님으로 2분이 계십니다. 우리 남기경 권사님, 또 오영옥 권사님, 우리 교회에서 항중 직분에 계시다가 은퇴하신 분이라서 우리가 공로를 인정하며 찬하는 패를 마련하였습니다. 여기 모든 내용들이 조금 다릅니다만은 우리가 대표로 이성희 장로님 거를 먼저 읽어드립니다. 공로패 장로 이성희 장로님께서는 2002년 5월 10일 장로로 임직을 받아 오늘까지 열심을 다해 충성스럽게 교회를 봉사하시고 이제 은퇴하시게 됨에 따라 그 공을 기리어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10년 10월 2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베들교회 담임 목사 김선일 외 교우 1동 교회에서 마련한 조그만 또 예물 더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이평혜 집사님, 한창생 집사, 오영옥 권사님, 그들 좀 서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성희 장로님이 대표로 인사 말씀을 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는 29 청년으로 이 자리에 섰었습니다. 이제 노인이 돼서 40년이 흘러간 후에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됐습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옛날 생각이 나서 어제는
잠이 잘 오지 않더라고요. 그동안 부족하지만 하느님이 일꾼으로 써주셔서 여러 가지 직분도 맡고 많은 직분을 맡고 일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그 직분을 이행하려고 노력을 했고 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돌아보니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그저 부족할 뿐이라는 것만 생각이 납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늘 감싸 주시고 생각해 주신 것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은 이렇게 세월이 빠르니 직분을 맡았을 때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걸 하는 그러한 후회만 남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같이 이 배대를 사랑하고 더욱더 이 배대를 성장시키는데 온 정성을 다 쏟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세워주셔서 이제 교단 헌법에 따른 70정년으로 시무에서 은퇴를 하시는 이 아름다운 주의 종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시무에서 은퇴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더욱 충성하며 열심히 달려가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신 사명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70의 나이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입니다. 더욱더 힘과 능력과 새 소망을 더해 주셔서 이전보다 더욱더 활발하게 참으로 밑거름이 되어지며 숨은 기도자가 되어서 그루터기의 사명을 더욱 감상하며 언제나 다른 모든 사람에게 귀한 모범이 되는 귀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되는 귀한 은혜의 축복을 이들의 앞길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해주시고 가정도 축복해 주셔서 믿음의 대를 참으로 아름답게 이어나가며 하나님 나라의 큰 역군이 되어지며 기둥되는 가문으로 이 모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그 모든 가정까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이제 남성교 안수 집사님들 해서 우리 5분에게 대표로 우리 꽃다발 드립니다. 개인적인 모든 것들은 끝나고 난 다음에 하십시오.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으면 안 되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에서 꽃다발 마련했다고 했는데 다른 물품이 있습니까? 전해 주십시오. 집사님만 드려요? 군사님들은? 나한테는 권사님들까지 다 드린다고 그랬는데 장로님하고 이것도 끝나고 할 거 그랬는데 개인적으로 많은 주품이 된 거 눈에 보입니다만 끝나고 하십시오. 다시 인사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이 시간에는 우리 새해에 서리 집사로서 참으로 헌신하게 될 분들 이 시간에 임명에 앞선 서약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주보 간지에 지난주에도 나눠드렸고 오늘도 나와 있는 명단에 여러분의 이름이 쓰여져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임명 대상자로 본교에 등록하시고 세례 받으신 분으로서 평균적으로 1년 경과되신 분이 여기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 만 30세에서 69세까지 사람들 그러나 우리 금년에 등록하신 분도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서리 집사로 봉사하셨던 분으로서 이제 이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등록을 하신 분들 새해 계속 집사로 임명받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분들 또 만 25세 이사 되신 분 가운데서도 우리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서약하고 임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 모든 분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명단에 기록된 분들 모두 다 일어서십시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오른손을 드시면서 네, 약속합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분명하게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집사의 직분을 교회의 거룩한 직분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를 증거하는 집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쫓아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며 항상 순종하는 자세로서 충성되이 섬길 것임을 약속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화평과 일치 그리고 순교를 도모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성실히 실천할 것임을 약속하십니까? 여러분은 시간과 물질의 10분의 1을 그리스도를 위해 순전히 바침으로써 신실한 청지로서의 모범을 보일 것을 약속하십니까? 여러분은 다른 모두 교회 앞에 신앙생활에 본이 되도록 힘쓰되 특별히 병거나 출타 같은 불가피한 사정 외에는 교회에 관계된 모든 모임의 최우선으로 알고 성실히 참석하면서 정직의 직을 수행할 것임을 서약하십니까? 손을 내리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는 주의 몸된 이 교회, 특별히 하나님 집 이 베델에 집사로서 충성할 이 일꾼들을 늘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 그들이 손을 들며 엄숙한 마음으로 서로 서약을 하였습니다. 이들의 서약이 하나님이 지키심과 도우심 아래 충성된 모습으로 늘 나타나도록 서약하는 우리 집사님들 그 개인과 그 가정과 그의 모든 일터와 당면하는 모든 헌신 위에 주님께서 일일이 동행하시며 축복하시며 능력 더해 주시며 항상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착하고 신실한 종아 늘 주님의 칭찬받도록 도와주시며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이 약속되어 있음을 바라보며 더욱더 믿음에 앞장서서 달려가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서약하신 분들 주보 간지에 여러분이 이 시간 서약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 또 동명이인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전화번호를 쓰시면 구별이 될 것입니다. 나가실 때 2층 또 아래층에 문 앞에 우리 재직 서약 확인서는 함이 마련되어 있는데 꼭 거기 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에 혹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분이 계시지만은 그러나 새해에 우리가 집사로서 임직받아 헌신하실 분들 지난주에 나눠드리는 이와 같은 확인서 민면을 여러분이 자르셔서 거기 이름을 써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 집회 시간까지 금년에 있어서는 송구 영신이 금요일이 되기 때문에 아마 시간적으로 다시 프린트할 여유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늦어도 이번 수요일 집회 시간까지 제출해 주시고 또 이것이 갖지 못한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서면 서약서라고 재직 서약 확인 앞에다가 서면이라고 쓰시고 이것을 제출해 주셔도 여러분의 금매로 그대로 임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교직원 사이에 여러 가지 이동이 있는 것 이 시간 여러분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열심히 유년부와 중두부에서 헌신하신 우리 박성민 전도사님, 김영열 전도사님 그들이 앞으로의 진로에 따르는 계획에 따라서 우리 교회에 그동안 열애 수고를 하셨는데 사면을 하시게 됩니다. 또한 우리 건순화 양이 사무직원직으로서 충성을 열애 동안 하셨는데 이제 본인의 전공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 사무직원 자리를 사임합니다마는 우리 교회에 계속적으로 일꾼의 역할은 계속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 수고하신 이분들에게 그동안 감사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박수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또 이분들의 뒤를 이어서 교회를 새롭게 섬기게 될 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석정민 전도사님 유년부와 영어부를 우리 담당하시게 되고 김주현 전도사님 이제 앞에 먼저 나오시는 분입니다. 중등부를 담당하시게 됩니다. 또 우리 김미옥 집사님 우리 사무 간사직으로서 우리 헌신하게 됩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열심히 충성해 달라고 하는 당부하는 마음으로 또 환영하면서 박수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우리 같이 또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에 귀한 일꾼들을 늘 보내주시사 하나님의 귀한 영광 받으시는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박성민 전도사님, 김영열 전도사님, 또 김순아 양, 권순아 양 참으로
충성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앞길을 더욱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귀한 주의 종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김주현 전도사님, 또 석지명 전도사님, 김미옥 집사님,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받들어 헌신 봉사하게 됩니다. 주께서 능력 더해 주셔서 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하게 해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는 귀한 일꾼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 주변에 기록된 소식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12월 30일 마지막 날 되어집니다.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11시 정각이 바로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시 30분 정도에 일찍 나오셔서 그리고 준비를 갖추시고 우리가 이 한 해를 기도하며 감사하며 보내는 시간을 우리 새로 자정될 때까지 우리가 1시간 동안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정 정각에 새해를 맞이하는 신년 예배에 그렇게 해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모이게 되는 것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모든 새해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는 아름다운 시간이 예배 중에 있게 될 것입니다. 주보 간지에 이렇게 신년 헌금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가운데 보면은 여러분 가정에 기도 제목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앞면이 부족하면 뒷면 여기까지 다 쓰셔서 이것이 모두 교구별로 전부 타자돼서 정돈되어서 담당 교육자들에게 또 여러분 내신 모든 것들이 전부 제게 전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가정의 그 기도 제목에 따라서 교육자들이 함께 기도해 드리게 됩니다. 또 신방할 때도 이 기도 제목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해 드리는 일이 한 해 동안에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기 기도 제목들을 드시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순전히 드린다는 표로서 새롭게 제단을 쌓으시며 출발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새해부터 시작해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주일 예배 헌금을 늘 드려왔었는데 다른 모든 특별 헌금 봉투를 마련됐으면 예배 헌금 봉투를 마련하지 못했는데 새해부터는 이와 같이 주일 예배 헌금 봉투가 마련되어 있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좌석에 이것이 이번 주간 동안에 전부 마련돼서 꽂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헌금 드리는 것 이것은 구제금 걷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순전히 드리는 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성을 다하여서 여러분이 예배 들어왔었을 때 앞에는 헌금 봉투 또 필요하면 여러분이 입구에 비치된 것을 미리 가져와서 가정에서부터 준비를 하셔서 이 시간에 여기서 정성껏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제 나이 또래 그 이상 되신 분들 아마 이런 경험을 다 하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나라 살림이 어렵기 때문에 돈이라고 하는 것이 찢어지고 누더기가 다 되는 이런 것들을 계속 썼었습니다. 그러나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 드릴 때에 그 전날 보면 미리 물도 뿌리고 해서 다림질도 하고 그렇게 해서 깨끗한 돈을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10원이 20원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순전히 봉헌 드리는 표로 열심과 정성을 다했었습니다. 요즘에 있어서 우리 재정부에서 하시는 마을 보면은 드리는 헌금인데 뭐 옆 사람을 인식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주먹으로 꽉 쥐어서 이제 꼬깃꼬깃하게 구겨진 대로 이렇게 나오는 것 참 보기가 민망하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행위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봉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를 해서 미리 준비하시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헌금에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께 예배 행위로 드리는 표로 삼으셔서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의 문화학교를 통하여서 서예반이 있습니다. 열해 동안에 늘 한 작품들 또 크리스마스를 기해서 늘 전시를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2층 고등부실에 가면 그들의 아름다운 작품들이 거기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작품들을 정말 또 이렇게 구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예반에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이 구입한 모든 전액을 장학기금으로 교회에 전부 다 기탁을 하게 됩니다. 장학기금이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청년부의 단기 선교가 1월 달에
우리 국내와 국외로 두 군데 나누어 있게 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번 수요일 날 집회 후에 당회가 모이게 되는 것 당회원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 자세한 모든 소식들 주보를 잘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일은 신년 첫 주일 예배로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우리 신년 감사 헌금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또 성만찬 예식을 베풀게 되는 것 기억하시면서 또 새롭게 하나님의 귀한 그 만찬에 참여하시며 새해를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새해부터는 새해가 되어서 우리가 마지막 헌신 찬송 부르는 찬송이 다른 찬송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 시간에 좀 어려운 곡이 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연습해서 잘 부를 수 있도록 훈련하게 될 것입니다. 또 찬송가 뒷면 여기에 또 그것이 또 짐이 붙여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저녁을 통해서 잘 배우시고 다음 주일부터 그 찬송을 통해서 부르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우리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일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일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며 역사하심이 에벨레셀 하나님을 깨달아 알며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새해를 맞이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택하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